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 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받아가 깨끗함을 받은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람이라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가 이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받아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라. 아멘. 아멘. 네, 저희 교회는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돌아보며 한 해의 전반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아내고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6개월간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집에 격리되어 있어야 되고 또 장사하시는 분은 가게 문을 닫고 장사를 못하게 됐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교회도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현장 예배에 많이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졌는데 담임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비록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찾아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교육 카톡방에 이렇게 큐티 내용을 올리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아직 올리진 않았지만 지난 이제 시편을 요새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을 보니까 계속 감사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자기 삶을 쭉 돌아보니까 정말로 어려웠고 힘든 것은 맞지만 너무 감사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거리를 쭉 나열해 썼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그런 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또 중고등학교 시절 또 멕시코 오기 전 멕시코 오고 나서 힘들었던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큐티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다. 그런 감사거리를 쭉 나열했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가 있구나 그런 내용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넓은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렸을 때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넓은 강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드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당에서 넓은 데에서 마음 놓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막 뛰어놀고 말씀 공부하고 우리 성도 모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또 식사도 나누고 교제하고 이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7월 초에 될 때까지 이렇게 예배를 정상적으로 못 드리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그때가 그립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 교회적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미국에도 그렇거든요. 한국에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현장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적어도 2달 또는 석 달 이상씩 지금 LA만 하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좀 더 미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3월 29일 날 그 강당 예배를 못 드리고 이걸로 왔는데도 한 주도 빠짐없이 현장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 예배를 중단하면 다시 시작하려면 2배, 3배, 4배 힘이 듭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확진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에베네셀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확진자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가정의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지켜주세요. 저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나와서도 기도합니다. 금요일날 나와서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목장 모임도 못하고 하는데 또 우리 바울 목장이 시작을 했어요. 우리 중으로 예배 드릴 겁니다. 그것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목장이 예배를 중으로 예배를 시작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여러 날이 됐어요. 여러 주가 됐어요. 또 베드로 목장도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베드로 목장도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두 목장의 예배를 잘 드리는데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의 나눔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교회를 못 가니까, 그리고 전부 다 집에 다 격리되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아이들 다 불러 모아놓고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가정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나눕니다. 한 절 두 절씩 같이 아이들을 읽습니다. 교회 주보에 나온 성경 구절을 암송을 시킵니다. 가정 예배, 가정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또 부부간에도 사이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축복받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또 성경도 열심히 읽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어떤 분은 5월 3일날 성경을 시작해서 6월 20일날 성경을 한 권을 다 읽어버렸어요. 직장 다니는 분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2달도 안 되어서 다 읽으셨더라고요. 좀 존경스러워요.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 대부분이 성경 읽기에 지금 굉장히 진력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마다 뭐 드라마 성경을 통해서 읽기도 하고, 또 읽어주는 성경을 통해서 읽기도 하고,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한 성경이 몇 개 없거든요. 지금 다 나가서 지금 이거 다 끝나면 성경을 어떻게 줘야 되나?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 모습 속에서 오히려 코로나19가 우리 교회에는 축복으로 바뀌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요, 잘못돼도 잘못된 가운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 맥주 감사주일 아닙니까? 맥주절의 특징은 뭐죠? 맥주절의 특징, 출애굽기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 6월절,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천절을 설명하면서 맥주절은 신약에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맥주절은 신약의 오순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77에 49,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77에 49, 일이 지난 50일째 드리는 날이 맥주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오순절날 역사는 뭐예요? 성령 강림이잖아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났던 역사, 신약의 첫 열매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맥주절, 오순절, 첫 열매, 신약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맥주절, 오늘 맥주 감사주를 드리면서 우리 오늘 열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세 분의
성도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지금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천국 잔치. 3명의 심령이 성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 자녀된 선포를 했지 않았습니까? 천국 천사가 지금 환호를 치고 있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열매를 받으신 하나님 오늘 얼마나 기뻐하시고 미소를 짓고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저희 교회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참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6개월 동안 많이 지쳐있는 심령들, 멕시코에서 인생활하면서 막 처져있는 심령들,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려운 중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느냐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 어려운 중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감사할 수 있었던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사거리가 있는데 그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과 감사거리가 있는데 감사를 망각해버린 사람, 그 비교가 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먼저 자, 어려운 중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문둥이가 되어있습니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가운데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님 옆에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둥병자 어떠한 상태일까요? 정말로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이라는 게 뭐예요? 피부병의 일종이긴 한데 몸에서 진물이 나는 거예요. 손가락에 진물이 나가지고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얼굴에도 진물이 나가지고 코가 사라져버려요. 얼굴이 흉측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내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병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이즈병이나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치료법이 없어요. 치료법이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질병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서 사람들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정죄가 되어지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둥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문둥병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입니다. 정죄된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어져요.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실제적으로 같이 있으면 질병이 옮겨지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코로나 걸리면 바로 격리시키는 것처럼 문둥병이 걸리면 바로 공동체로 격리가 되어집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저주받은 병이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힘이 있는데 종교적으로도 많은 사람 정죄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 나설 수도 없고 떳떳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숨어 사는 그런 상태에 있는 병이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죠. 사실은 이 문둥병이 의미하는 바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묘사하는 경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인생 살아가지고 신음하며 살잖아. 죄 때문에 관계들이 깨어져가며 살잖아. 죄 때문에 이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없잖아.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에서 참고로 이 문둥병자들은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걸로 끝이구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빠졌습니다. 일단 코로나 걸리기만 하면 확진자가 되어지면 나는 죽었구나. 사람이 자포자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바로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률이 높은 데는 15%, 우리 멕시코는 12%, 한국은 2.5%밖에 안 된다니까, 사망률 2.5%니까 나머지 한 90% 이상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눌려지는 그 압박감은 걸리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공포 가운데 있느냐 말이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병에 걸리는 확진도 두렵지만 경제적인 생활이 안 되잖아. 이제 굶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다. 사업들이 열 수가 없잖아.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게, 옛날에는 사람들 같이 지내는 게 반가웠는데 가까이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러한 처참한 지경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들이 그와 같이 자포자기하고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감사하는 상황을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감사하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했던 모습들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 앞에 소리질러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열 문둥병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이 열 문둥병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귀동냥으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옛날에 문둥병자도 고치셨대. 백부정의 하인도 고치셨대. 뭐 이런 병 저런 병 각색병을 많이 고치셨다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병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설교 말씀 열심히 듣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듣잖아요. 성경 안 읽잖아요.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열심히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 열심히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자라게 돼요. 콩나물 시루가 어떻게 자라요? 물을 부어주는데 물이 다 빠져요 그냥. 그런데 시간이 있는데 콩나물이 쫙 자라있다. 물이 다 빠졌는데 어떻게 자랐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계속 듣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둥병자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오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기회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멀리 떨어져 소리를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분명히 여기달라고 소리 중입니다. 왜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보는 것처럼 문둥병자는 부정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나는 부정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떨어져서 소리치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untouchable person이라고 해서 인도에 카스트제도 아직 있잖아요. 접근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군중들이 모이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저 예수님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예수님 우리 소리를 들으셔야 될 텐데 저 군중들 시끄러운 가운데서 우리 소리가 들려줘야 될 텐데 그 부르는 소리가 목이 터져서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하게. 그리고 자세가 우리를 궁밀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왕따시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린 이미 정죄된 사람들입니다. 우린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궁밀히 여겨주소서. 바로 이 간절함이 주님께 상달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걸 들으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자네 편안하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 안 해요. 문제가 별로 없으니 별로 간절히 기도 안 해요. 아니 나는 성도니까 기도는 해야 되니까 그냥 오늘 기도 시간 지켜야지 뭐 한 10분 20분 기도하고 끝내야지. 늘상적인 기도하죠. 그러나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확진자가 됐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 한두 마는데 기도하겠습니까? 그때 기도는 다릅니다. 간절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사업도 우리 가정도 내 자녀도 지켜주세요. 그 기도는 죽게 살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열 문둥병자는 죽게 살기로 기도합니다. 죽게 살기로 소리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빨리 상달되는 방법, 간절함의 기도. 내 마음이 간절히 품겨져 있는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사업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해결 받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주님이 들으시니까
주님이 들으시니까 이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들으셨나 못 들으셨나,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냐 못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한나의 기도도 그랬고 사라의 기도도 그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를 하나님이 생각만 해주시면 결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만 해주시면 도장 찍어줄게 하면 끝난 겁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데 주님이 그들의 간절한 믿음의 소리침을 들으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 모든 사람 앞에 버림받은 존재, 더 이상 희망을 잃어버린 인생의 삶, 그 가운데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하나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성도가 되어졌고 집사가 되어졌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다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였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하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되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래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금세 알아차렸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문둥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결정해 주는 것도 다 판단해 주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또 문둥병이 회복돼 피부병이 다 나와서 전염병이 안 되어진 것도 판단하는 것이 제사장이 해주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둥병으로 손가락이 끊어져가고 코가 다 물들어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했던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에 가서 다 나왔다는 판결을 받아봐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10 문둥병자의 리스판스,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니까, 주로 유대인들이니까 이 말은 나았다는 말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바로 왔습니다. 그런데 내 손가락을 보니까 아직까지 진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문둥병이 난 게 아니에요. 내가 고쳐줄게. 너 다 났어. 네 손가락보다 다 났잖아. 이제 가서 이제 판결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깨끗해요. 더 정확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보여주지 않고 지금 아직도 진물이 흘러내리고 있고 코도 진물이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제사장에게 가야 돼, 말아야 돼. 그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까? 즉 갔다가 괜히 제사장도 왜 왔어?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은 갈등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데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내 안에 어떤 선택에 대한 결정을 하나 주셨을 때 그 결정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결정이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씀을 받자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가려고 했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결정을 주셨을 때 해야 돼 말아야 돼? 할까 말까? 이런 갈등이 성도들의 생활에는 계속 자주 반복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10 문둥병자는 어떻게 했어요? 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사장에게 우리 몸을 보이러 가자! 그럼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끗함을 받고 갔다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을 했더니 깨끗해졌고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놀라운 재미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종종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럴 때가 많은데 주님은 아니 네가 첫 발을 내디디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럴 때가 많은 계시다. 그 오늘 본문의 10분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도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한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뭘까요? 아직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확인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한테 찔러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 내 가정의 고민이라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성도들의 피드백을 받을 때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와, 집사님도 하나님 경험했네, 하나님 역사하시고 체험했네. 이 간증거리가 쌓여지기 시작을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를 끝까지 분명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실 주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성경의 신앙인들의 역사는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경험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와서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득 달려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여기 보게 되면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와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큰 소리의 영광 뭘까요? 목이 터져라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 저 다 나왔어요. 저 이제는 다 나았다고 인정받고 왔어요. 이 찬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성도들은요, 찬양이라는, 찬양이 목청 터져라. 남의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고 찬양을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을 영광하고, 그리고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예수님 말하고 엎드리면 털썩 엎드려서 주님, 주님,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가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하잖아요. 자연적으로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빠딱빠딱 그리고 내가 잘난 사람이야 라고 스벌스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바짝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써주시면 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좋아하죠. 점점 더 하나님 더 쓰시죠.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옛날 성경에는 주님 앞에 가서 살해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감사를 고백을 하는데, 저는 안 봐도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사람이 감사하는데 얼굴에 눈물 벙벙. 지금까지 인생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버려져서 왕따당하고 경제력이 없어서 비참하고 거지처럼 살아가야 돼요. 정말로 내가 보기에도 비참했던 그런 모습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도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나의 가장 고민거리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러니까 눈물 먹고 주님 앞에 너무 감격해서 얼굴을 들 수 없더라고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성도들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씁쓸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놓은 자가 없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니? 그 9은 어디 갔니?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거기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그러던 사람은 다 오지도 않고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남게 기뻐가지고 식구들 알려주려고 빨리 갔는지도 모르죠. 이해를 해봐도.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계축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를, 눈물 벅벅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발견한 이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가 뭐가 얘기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몸의 건강을 회복한 것도 감사한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와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을 정의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는 자구나. 너는 믿음을 증명했다. 내 믿음을 증명을 해서 나타냈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그 믿음이 증명된 거예요. 그 믿음이 증명되니까 더불어 오는 축복은 뭐냐면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 거예요. 몸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이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포가 있게 되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입술에 감사가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 조그만 거 한 가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사소한 것 하나에도 계속 감사, 말끝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감사가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도 웬만하면 감사하는 것을 고백할 수도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감사하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하면 자녀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감사를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침체하고 있는 시기, 성도들도 더불어 우울증에 빠지고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참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억지로라도 감사거리를 찾아 고백하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